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 김가은 친구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건반 소리 좀 올려주시고요.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네, 우리 성경책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PPT가 넘어가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넘어갑니다. 네. 오늘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밴드에서 다시 보세요. 밴드에 지금 라이브로 같이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밴드에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TV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TV로 보세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SNS에서 뭐 좀 인기가 있었던 이 심리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신이 깜빡하고 주지 않은 세 가지가 뭘까? 제가 그것을 봤는데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장난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싶더라고. 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인터넷에 뒤져서 찾아봤어요. 제 이름을 입력하고 그리고 신이 깜빡하고 주지 않은 저에게 세 가지가 뭔지 제가 확인해봤어요. 해봤더니 눈물샘. 제 눈물이 없고 제가 그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고 애교도 없고 애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식욕 억제 능력이 없다. 좀 맞는 것 같아요. 제 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니까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맞아도 맞아 나한테 이거 없는 것 같아. 신이 나한테 주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이름 석자만 넣고 이게 다 어느 정도는 조금은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장난삼아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런 심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게 꼭 창조적으로 뭔가 만든 건 아니에요. 왜? 이미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나면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무엇인가 잊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돌잡이를 시켜요. 저도 무엇인가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로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돌잡이라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돌 때 어떤 물건을 잡았는지 기억하나요?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누구에게는 중요해요? 부모님에게는 중요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게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인생을 네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좀 행복하고 내가 살았던 울고 근심하고 했던 시간들보다 내 자녀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마음들이 간절한 마음들을 원하는 마음에 부모님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돌잡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결코 늘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눈으로 부모님을 많이 볼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얼굴이 항상 웃는 것보다 어쩔 때는 근심하는 표정과 어쩔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가슴이 아픈 일들이 보일 겁니다. 1800년대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사람이 1805년에 태어나서 93년 동안을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이분의 책을 읽었는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되게 놀라운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2,000명이 넘는 이 고아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을 이렇게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돌보셨어요. 부모도 버렸는데 이분이 그 고아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지 뮬러라는 이 목사님이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애들을 키워요? 지금 여러분 한 명 키우는데 지금 제 옆에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한
한 이제 청년이 되는 이제 청년 있죠 뭐 청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한 명이 키우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뭐 1억에서 2억은 들 거예요. 자녀를 한 명을 키우는데 그럼 2,000명을 키우려면 얼마큼 들어야 됩니까? 정말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이 고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 이 말도 안 되는 이 돌봄 서비스가 그 1800년대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한 그 행동이 기도였어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무려 뭐 500번, 뭐 1000번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5만 번입니다. 뭐 셀 수나 있겠어요? 뭐 다이어리에다 적으면 그걸 언제나 5만 번을 언제 페이지를 넘기고 있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분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그 사건을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진짜 그럴까? 진짜? 진짜 5만 번을 받았을까? 이런 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책을 읽어 나가면서 와 이건 진짜 대단하네. 어떻게 기도해야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살아볼 만큼 살아봤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5만 번 받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기 싫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기 힘들어서 기도 안 해요. 뭐 안 하고 말지. 근데 이분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5만 번을 함께 했다라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분은 기도해야 될 상황이 5만 번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분이 5만 번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날은 고아원에 9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이제 직원 한 분이 온 거예요. 와서 뚝뚝뚝 목사님 내일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요.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세상에. 여러분 집에 쌀이 없다라는 거예요. 쌀이 없는 상태, 내일 먹을 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먹고 살았는데 내일 당장 먹을 쌀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지금 당장 어디 나가서 구걸하고 다니든가 어딘가에 모금을 하고 다녀서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해서 얻어야 되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침이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직원이 왔어요. 누가 뭐 후원을 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아침이 됐는데도 없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래도 아이들을 식탁에 다 앉히시라고.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 고아원을 지나가고 있는 우유와 빵을 싣고 있는 마차가 지나가다가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우유, 이 수레가 축 주저앉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누군가 수리공을 부르거나 아니면 바퀴를 다시 고치려면 반나절 이상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이분이 이 사장님이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바로 앞에 있는 고아원에다가 가서 똑똑똑 두드린 거예요. 이거의 우유가 상하기 전에 처리해야 될 것 같다. 혹시 우유를 받으시겠냐고. 그래서 그날 아이들은 먹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 5만 번. 얼마나 가슴 졸이겠어요. 여러분 당장 제가 막 엄청 가슴 졸였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대학교를 이렇게 면접을 볼 때도 두근거리는데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게 더 두근대요. 이거를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시험을 쳤을 때가 이제 대학원을 이제 시험 치는데 그날따라 제가 엄청 하나님께 봉사를 했어요. 그날 총회에서 나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교수님이 조금 팔아달라 그래서 제 학교도 아닌데 저희 학교도 아닌데 제가 가고 싶은 그 학교에 그 교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대전까지 가서 대구에서 대전까지 가서 책을 막 팔아줬어요. 팔아주고 같이 서울로 딱 올라가면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딱 하는데 그날 저녁 8시에 발표가 딱 났어요. 났는데 밥을 먹고 있다가
초계 국수를 먹고 있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휴대폰을 열어서 딱 봤는데 강성우님 불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30이 다 돼서 나이 30인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왜 그러냐고 국수를 먹다가 전도사님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교수님도 오면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다들 아무 말 안 해요. 다들 밥을 먹는데 그 전까지는 화기애애하면서 오늘 다 팔았어요. 오늘 책 다 팔아서 너무 좋아 이랬는데 그날따라 제가 딱 떨어졌다는 그 말 한마디에 조용히 식탁이 조용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한 번 더 치면 되지. 한 번 더 공부하면 되지. 저 공부 안 하고 다른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내 마음을 걱정해야 되는, 근심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조준호 목사님은 5만 번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고 싶으세요? 아니 부러울까요? 부럽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알려주고 계세요. 조진불려 목사님은 왜 5만 번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나가서 그냥 성금을 해, 모금을 해서 좀 재워놓고 좀 살아, 돈을 좀 저축하고 살아, 성금하면 되잖아. 근데 조진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광야의 황무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 화려했던 성전에서 딱 지금 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저 벽 하나 남아 있어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진짜로 예수님이 돌에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저 벽 하나 남겨놓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탈출했잖아요. 그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탈출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억압됐던 이 노예의 삶에서 이제 자유다! 라고 외치면서 나 이제 자유인이야, 우리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줄 거라고 했으니까 진짜 이제는 노예가 삶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드넓은 초원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좋은 건물 한번 세워보자. 우리도 다른 나라에 못지않은 화려한 건물 한번 지어보면서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그들은 황무지 벌판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을 40년. 그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을 옮기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의자만 옮기잖아. 근데 여러분 예배당을 계속 옮겨 다녀야 돼. 오늘은 저쪽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다른 쪽에 가서 무려 48번이나 옮겨 다녔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자신의 집을 텐트를 치고 살았으니까 맨날 이동할 때 되면 텐트를 걷어야 돼요. 여러분 보따리를 항상 들고 다른 데를 가서 자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들의 삶은 늘 같은 음식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짜장면도 못 먹고 피자도 못 먹고 여러분 흰밥에 김치만 40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맨날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메마른 땅의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정말 행복할 거라고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어떤 인생이에요? 근심하는 일들도 많고요. 내가 두려워할 순간들도 많아요. 내가 걱정해야 되는 순간들도 많아요. 내가 웃는 날보다 슬프고 우울하고 나 언제까지 집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시간들도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똑같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여전히 우리의 삶도 메마른 땅에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늘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도 친구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친구가 나를 보지 않고 내 말을 내가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애가 끼어들고 그걸 어떻게 쥐어박을 수도 없고 야 왜 내 말 끊어!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그거 착한 애들은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자기에게 할 만한 친구를 또 찾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내 인생은 그렇게 외롭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왜 시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고 왜 나는 합격할까 떨어질까 불합격인가 합격인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근데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데요? 그때에 바로 이렇게 출애굽기 13장과 출애굽기 20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홍해 앞에서 이제 그 오늘의 말씀처럼 홍해 앞에서 물밖에 없고 뒤에는 이제 바로가 이집트에서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막 끌어올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로 헤엄치고 못 가니까 도망을 가고 싶은데 도망을 못 가요. 이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행동은 원망이에요.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아 그냥 우리 노예로 살 때가 나았을 텐데 그러면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있죠. 왜 우리를 굳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했어요. 우리 뭐 묻을 땅이 없어가지고 이 집 사막에다가 우리 묻으려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냐고, 묻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냐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에게 행하는 일을 보라. 그러고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수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자유를 줄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내가 독수리 날개로 품어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인생에서 손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가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의 과거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늘 두려운 상황, 난 늘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손을 항상 잡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쓴 물도 단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음식 가운데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가 와서 그것을 잡아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인생, 내가 늘 너의 인생에서 손을 놓지 않겠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끔 뭐 시멘트 바닥에서 풀 나는 거 보여요? 그 풀이 시멘트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것도 신기하지만 얘가 얼마큼 살겠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그냥 꽃처럼 하나님 낙엽처럼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요. 나는 저 시멘트 바닥을 뚫고 온 인생처럼 보이는 내가 언제 어떻게 살지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니 너를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그걸 믿고 기도한 거예요. 직원이 왔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음식을 주셨나요? 아니요, 아직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기도해요. 왜? 구걸하고 나가봤자 그날 하루 공급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공급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전 세계의 유명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돈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찾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의 이름을 여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웃을 수만은 없어요. 웃을 수 있는 상황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웃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합격해도 기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더 노력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거나 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내 인생에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준 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땅에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사건과 또한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인생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앞길에 두려움과 걱정이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지만 그 상황들 가운데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제가 어떻게 힘이 안 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 힘내면서 다시 해볼게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저희들 음량이 좀 문제가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가 잘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달라진 그 순서가 하나 있었는데요. 중간에 기도하는 순서야 우리 이제 친구들이 직접 집에서 영상으로 찍어서 기도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기도 순서로 넣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부 김가은 친구가 기도를 정성껏 잘 준비해 주셨고요. 다음 주는 소년부 최지한 친구가 기도 영상을 잘 찍어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전도사님께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최지한 들어왔나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여러분들 매일 월화 수목금 8시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함께 들어오셔서 책도 읽고 또 성경 쓰기도 하시고 우리 주중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만나겠습니다. 네, 모두 손 흔들면서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